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요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요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정말이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딱 집어서 드려볼게요. 금요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니면 주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정말이세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가장 좋아하실 테지만은 사실은 금요일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금요일이 이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고 고단한 한 주간의 삶을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이제 주말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국갤럽에서 1,7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금토일 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 세 날을 한 85%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금요일이 한 42%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을 얘기를 하면은 이 줄여서 이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금. 무엇의 약자입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약자입니다. 금요일 날 정말로 불타는 내 인생 한번 이렇게 고단하게 한 주 보냈으니까 금요일을 기점으로 정말로 불타는 연휴를 한번 즐겁게 보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불금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달력이 주일부터 시작이 되죠. 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부터 이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주일을 예배하는 이 기쁜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 주일을 넘어서 이 월요일을 사모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넘어서 월요일을 사모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 월요일, 우리 흔히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말을 잘 지내다 보면은 월요일에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별로 월요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또 한 주간의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월요일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주일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이 월요일부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이 생명의 사역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목회자들 400명을 대상으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 즉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요, 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대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온전한 예배자가 살아내는 이 일상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이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신자의 삶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흐름, 그리고 이 세대의 상식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만큼 이 세대가 죄악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 세대의 흐름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과 전 세계에 유행했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들을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우리가 재밌게 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철학이요,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비단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많은 드라마 속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 많은 드라마의 내용들이요,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인의 왜곡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많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우리도 이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외치는 이 외침마저도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는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이 필그림 성교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2017년도에 이 소속 교단인 PCUSA라고 미국의 그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의 결의에 따라서 이 교회는 그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동성애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단을 떠나기로 결의를 이 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재산권이 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요, 만일이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 교회의 재산 규모가 150억이나 됐습니다. 교회 규모가 상당히 큰 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건물을 두고 이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결국에는 이 동성애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 교단을 떠나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하게 따라서 가고자 하는 이 목사님과 교인들의 분명한 삶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영적 세균이 전혀 없는 이 무균실에서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요셉은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감옥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 다니엘이 탄생한 곳은 이 포로로 살았던 그 바벨론 한복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이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청소년기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대학생이 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신들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 신앙적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까? 비단 자녀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다가도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의 한복판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저 세상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건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선택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능력은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 나옵니다. 이 변화라는 말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본문 외에서 딱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또 피시고요, 우리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정도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지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께서 원인 모를 공황장애가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런 공황장애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상담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집사님, 한번 예배 열심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생활,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집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집사님께서 공황장애를 극복을 하게 됐어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집사님이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니까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생활을 잘 하시고 또 열심히 운동도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과도 교제를 잘 나누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잘 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변화, 이러한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최선으로만은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의 이 단어는요, 이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면은요, 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룩한 새 출발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십니까?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몰래 물을 깃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우리가 경배할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 주님을 이제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여인의 그런 변화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을 때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모습이 그들의 변화받은 이 신앙이 삶으로서 나타나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이 그들이 매일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어떠한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온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결과로서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나의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매사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 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찾아보고요, 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가운데 품고 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윤리적인 삶이나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비록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았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찾았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로 찾아오는 이 말씀을 많이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 점점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찾았던 성경 구절이 바뀌게 됐어요. 이 위로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의외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로의 말씀을 찾았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찾은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의 시절을 거친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 시대를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 이 번역을 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테스트 앤 어프루브라고 우리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이 금덩어리를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내 뜻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실감이 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본인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어,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내서 살아갔지만은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이 사울이 살아갔었던, 사울로서 살아갔었던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청교도들이 그토록 강조했었던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청중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며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러한 삶 자체가 신앙이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 불의 전차의 이 실제 주인공으로 이 유명한 영국의 100m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 파리로 가는 배편에서 그는 주일에 경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에릭 리들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 경기를 불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에릭 리들은요, 이 나라에서 매국노로, 옹졸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수많은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였던 이 앤드류 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400m 경기 출전 선수였는데 그 출전을 이 에릭 리들에게 양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m 경기에서 이 에릭 리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반전이 되어지는, 멸시하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놀라운 신앙의 간증과 고백으로서 나타나지는 그의 삶의 모습으로 간증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반전이 되어지게 되고, 이 에릭 리들의 삶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이후에 1925년에 이 사람은요,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서 중국 지역의 이 농촌의 중국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그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면서 여러분 러시아의 매춘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담요를 나눠주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과 수많은 여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평생에 그러한 삶을 살다가 194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그 당시 속에서도 그의 가슴 속 주머니 속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는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바로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게 당시에 올림픽 출전 당시에 찍었던 그 흑백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릭 니들이라는 사람의 삶과 여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한 것처럼요, 우리가 문을 나선 후에도,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선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열심히 이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을 텐데요. 이 아시안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우리가 4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호주를 이기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했을 때에 굉장히 경기가 치열한 경기가 진행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승부차기까지 경기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 때에 이 조현우 골키퍼, 이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인데 이 조현우 선수가 승부차기 가운데 놀라운 선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조현우 선수의 선방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16강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 승리하게 됐는데, 이 황희찬 선수가 이 마지막으로 골을 결정짓는 그 쐐기골, 승부차기 골을 넣기 전에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요, 이 조현우 선수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의 사진이 찍혀지게 되고 이 네티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바라봤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저 조현우 선수가 지금 저 자리에서 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저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현우 선수의 직장이 사실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조현우 선수의 삶의 현장이 바로 지금 저 그라운드 위에요. 그래서 저 그라운드 위에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자신이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긴박한 시간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조현 선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들 속에서 내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 이 문 밖을 넘어서서 끝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넘어서고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될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